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젊은이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 굉장히 긴 구절,
이 긴 구절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읽어주신 우리 백지원 자매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6주간 요한복음을 열심히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다 기억나시죠? 네. 요한복음을 쓴 사람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다음 거요. 네. 그렇다면 다음 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어떻게 알게 했고 믿게 했을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표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놀라운 표적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표적인 표적 7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글씨 잘 안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제 30대 이제 된 거예요. 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긴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마지막 표적인데 그 표적이 무엇이냐?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예수님께 살리시는 표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7가지 표적은 그냥 단순히 와 예수님 최고시다, 능력 있으시다, 와 대단하다 라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어떤 사인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그 어떤 표적보다 가장 클라이막스인데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이 비밀을 발견할 때 비밀이 보물이 되어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을 간직하여 능력 있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1절부터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동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빠이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이 등장하죠. 유명한 세 사람입니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 자매의 오빠인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대요.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봤을 때에 작은 병, 막 콜록콜록 거리는 그런 작은 병이 아니라 거의 죽기 일복 직전인 큰 병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차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러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했대요? 3절.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어 주님 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나사로가 아프다는 것을 전달하게 했대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 답변하세요? 4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보통 누가 아프다는 소리 들으면 뭐라고 말하죠? 어디가 아파? 왜 아파? 괜찮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세요. 죽을 병이 아니래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랍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병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4절 말씀은 지금 당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진 않되지만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이야기를 알게 되면 왜 이렇게 4절과 같이 말씀하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드라마의 복선처럼요. 자, 그럼 4절을 머릿속에 저장하시고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신대요. 3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남매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언급되었는데 또 나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언급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이 남매들의 사이가 정말 특별하고 사랑의 정도가 남다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흥미로운 것은 6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얼핏 보기에는 뭐 이상한 거 없는 것 같지만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느낌이 좀 다릅니다. 읽어보죠. 다음 거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신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여러분, 이 개역개정 말씀과 표준 세번역의 차이가 뭐가 있죠? 뭐가 다르죠? 글씨 길이? 뭐가 다르죠? 접속사? 그런 데가 있죠. 그런 데. 그쵸? 개역개정에는 그런 데가 없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이 갑자기 아파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뛰어가죠. 면회가 되든 안 되든 그 소식을 들었다면 당장 뛰어가도 모자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신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대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셔야 돼요. 이상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중한 병에 들었다는 말을 들으셨음에도 당장 가지 않으시고 왜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를 기다리신 건데 그 때가, 하나님 예비하신 때가 언제냐?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틀이 지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에 나사로가 이미 죽은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정답부터 말하면 아까 언급되었던 그 복선이나 언급되었던 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죠. 그럼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의 영광, 뭔 상관? 7절, 8절에 정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하였다. 자,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입을 떼어 뭐라 말씀하세요? 유대로 다시 가자. 오늘 말씀 제목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당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다시 가시려고 하십니까? 한마디로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해요. 가면 죽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33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돌로 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은 죽게 된다고 뜯어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마시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죽으러 가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고 말씀하신 이후부터 십자가로의 행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기점으로 후반부 12장 1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계속 예고를 하십니다. 12장 7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2장 34절,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3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고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는 말씀은 곧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어, 나는 여기 죽으러 왔어, 그리고 이제 내가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사로와 같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고 있지만 죽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음의 문턱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을 이기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서 잡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는 말씀은 단순히 사랑하는 나사로만 죽음에서 건지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로 가자, 죽으러 가자라는 말씀은 사랑하는 모든 인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한 예수님의 첫 걸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죽이시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신 유일한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33절을 보면은 이 죽음에 대한 예수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현장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대요. 그때 예수님 감정은 무엇이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대요. 여기서 비통히 여기시다라는 말은 원래 콧김을 내뿜다, 이렇게 콧물 나올 뻔했네. 콧김을 내뿜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분노의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 비통히 여기시고 분노하셨나요?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죄에 대해 분노하신 거예요.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 곧 죽음이잖아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울리며 평화와 기쁨과 감격과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탄이 그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사람에게 찾아온 결과, 타락과 걱정과 염려와 아픔과 미움과 살인과 거짓, 그리고 죽음이에요. 따라서 사람은 죽음 앞에 가슴이 무너지고 소망이 끊어지고 눈물과 낙심과 절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이 마음이 어떤지 압니다. 죽음 앞에 내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죽음을 누구나 다 맞이해요. 바로 이 처참한 광경, 죽음 앞에 가슴이 무너져 하염없이 울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며 죄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렇게 죄의 결과인 죽음을 죽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요,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사랑하는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길이 활짝 열리거든요. 이 말을 정확하게 정리한 구절이 있으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에도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지, 사인을 전하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절망의 돌, 낙심의 돌, 고난의 돌, 정죄의 돌에 갇혀 죽음의 냄새가 나고 있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저 함께 눈물만 흘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 분노만 하시고 우리를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38절부터 39절 보세요.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십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부패되고 썩은 데가 진동하지만 그 돌무덤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가고 생명의 바람이 들어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죽음의 사슬을 끊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죽음의 그림자를 벗겨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에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자마다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려서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자리 가운데 절망의 돌, 고통의 돌, 막막함의 돌, 외로움의 돌, 불안함의 돌에 갇혀 죽을 것만 같은 자가 있다면, 또 내 영혼이 죽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 무엇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고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알고 있어요. 부활하신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완성한 그 놀랍고 경이로운 부활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죽음을 이긴 그 부활이 나의 능력이 되지 못하고 왜 계속 나는 돌무덤에 살고 있을까?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왜 그렇게 쉽게 흔들리고, 왜 그렇게 절망하고 낙망하며 죽음의 돌에서 나오지 못할까? 자, 말씀 볼게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많은 유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습니다. 20절부터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죠?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는 뭐라고 했을까요?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하고 말하였다. 마리아도 마리아와 같은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요?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을 했을까요? 어떤 어조일까? 굉장한 상실감일 겁니다. 아니, 분명히 예수님께 사람 보냈잖아요. 사람 보냈으니까 예수님 곧 오실 거야 라는 간절한 기다림이 이 두 자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오시면 살려주실 거야. 곧 오실 거야. 오시면 우리 오빠가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실가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노심초사 기다렸을 거란 말입니다. 오빠를 보고 문 밖을 보고, 오빠를 보고 문 밖을 보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고 오빠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오빠를 무덤에 안치한 후에야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해 던진 어조는 굉장한 상실감과 실망감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던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안 나갔잖아요. 저는 이 마음을 알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봐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결국 죽음을 맞이한 이 슬픔, 저도 겪어봤거든요. 그때의 상실감과 절망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내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거나 절망과 고통과 외로움과 막막함이 나를 괴롭힐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끝내 응답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나의 상황들, 거기서 오는 실망, 상실,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원망, 끝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부정까지 우리도 얼마든지 마르다, 마리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주님께서 고쳐주셨더라면, 주님께서 함께 하셨더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더라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더라면 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이 원하는 때에 예수님께서 짜잔 하고 등장해서 깔끔하게 고쳐주시는 그 해피엔딩을 머릿속으로 그려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완전히 죽기까지를 기다리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간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너무나 원망스러웠지만 하나님의 때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셨어요. 다시 말해, 우리는 지극히 내 중심적이고 단편적인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크게 이루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까지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기다림의 고통 속에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부활, 절망과 고통과 실망을 짓밟는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채워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크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랑하셨고 내 인생길에 앞장서시고 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해요. 그러니까 부활은 내가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죽어서 몸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죽음의 돌에 갇히신 분이 계십니까? 실망과 상실감의 돌에 갇히신 분이 계십니까?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의 돌에 갇히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 교회 끝까지 하나님 믿읍시다. 다시 유대로 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더 의지합시다. 주님께서 뭐뭐 했더라면 이라는 상실과 실망 대신에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끝내 그 일을 이루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